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만 대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아주 직접적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책망을 바리새인들에게 3번 그리고 율법 교사들에게도 3번 모두 6번을 그렇게 선포하시며 책망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하였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고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생기는 이 불결을 제거하는 그런 정결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는 이것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에게서도 철저하게 지켜오던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내면까지 깨끗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정결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11조도 철저히 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까지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들의 속마음은 돈을 좋아하는 탐욕이 가득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멸시하는 악독이 가득하고 마음 없는 보이기 위한 구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구제하라. 그럴 때에 너희 자신들도 탐욕과 악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해강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 화가 선포되었습니다. 박하는 정원에서 재배하는 그런 향기가 좋은 식물이었고 운향도 노란 꽃을 가진 식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물과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11조는 구약의 산물이고 신약 시대에서는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토지 분배를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 사용하는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 안에 내게 있는 재정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마음까지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11조를 하면서도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내 재정에 손해가 날까 봐, 내가 재정에 복을 받지 못할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이 삶의 모습까지 함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44절입니다. 화 있을지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말은 드러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속은 사람이 죽은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무덤과 같다라고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은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밟기가 쉽고 불결을 전염시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가르침과 전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안 씻고 식사하는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평토장한 무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불결을 전염시키는 그런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책을 듣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라고 따져 말했습니다. 이런 율법 교사에게도 예수님은 46절부터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는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주로 유대교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하고 율법 선생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규율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그들은 정작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4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여 묻힌 그 무덤을 다시 쌓고 비석을 세워서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악함을 은폐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지키고 따랐어야 하는데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관심도 없고 겉으로만 그들을 기념하는 것은 율법 교사들의 위선을 광고하는 것이다 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율법 교사들이 위선을 행하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므로 선지자들을 죽인 자기 조상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창세 이후 무고하게 죽었던 모든 선지자들의 흘린 피값을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51절에서도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물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므로 실제로 그 세대가 선지자들을 죽인 피를 담당하였습니다. 52절입니다. 화이슨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 그것을 지식의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성경의 중심 정신은 제거하고 형식만 남겨놨습니다. 그 형식을 복잡하고 무겁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6번이나 화를 선포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자 그들이 보인 반응은 53절입니다.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식사에 초대하셨는데 왜 손을 씻지 않으시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강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식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정말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강하게 책망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위선으로 가려져서 자신들의 속이 썩은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발 그들의 위선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만약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린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져 있고 형식만 남아있다면 오늘의 화 있을진저 이 책망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강팍하게 반응하였지만 우리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소음일 뿐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사역과 섬김과 말과 은사 이 모든 것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과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위선일 뿐입니다. 어느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고자 금요 철야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새벽까지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였지만 자정이 넘어서 한두 시가 되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졸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까지 골면서 졸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졸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조용해서 눈을 떠보니까 장로님까지 모두 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저 모양이니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것 같으면 너도 얼른 자거라. 어쩌면 기도 시간에 자는 것보다 깨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 없이 형식만으로 위선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위선이 다 벗겨지고 사랑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신데 주님은 아낌없이 다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렵습니까?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이 행하였던 모든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선이 벗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원하 없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낙태죄 입법이 속히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는 법들이 제정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이 나라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